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다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시간이 되어서 이 말씀을 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마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유목민에게 땅을 주었습니다. 그 땅이 가나안입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자손이 없어서 그 종에게 자기 기업을, 자기 모든 재산을 물려주려고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그 역사, 아브라함의 일들을 읽어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고 아들을 주셨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기업인데 기업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 땅을 주었다, 아들을 주었다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가나안 땅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얻은 것은 의롭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말하면 칭의죠.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가 없다고 선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아브라함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하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롭다 하심 이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선물 이거는 땅, 아들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의롭다 함이다고 말합니다. 상품보다 상 자체가 중요하죠. 우리 6.25 전쟁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대부분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훈장만 딸랑 주었지 상품은 안 주었습니다. 그래도 그 목숨을 걸고 싸운 우리 할아버지들, 아버지들은 그 상으로 말미암아 평생 긍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지금 이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땅보다 아들보다 더 중요한 의롭다함, 인정받음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중에 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을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걸 지금 바울이 로마서 전체에서 설명하고 있는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 중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씀인데 그 뒤에 설명이 중요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도 못한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도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바로 왕들에게 엄청난 것을 주었습니다. 그 애굽 땅과 그 흐르는 강물을 통해서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주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도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도 하나님은 대단한 것을 주셨습니다. 권력을 준 거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왜요? 어렵다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부를 주고 자녀를 주고 명예를 주고,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햇볕을 주고 비를 주고 곡식을 주고 건강을 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렵다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영혼은, 모든 사람의 양심은 그것을 알고 선하게 살려고 합니다. 좋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스스로 어떤 선한 일을 해서 어렵다함을 하나님께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것을 받아도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거나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거나 기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도 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다함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영광에 이르게 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 가장 좋은 것, 이것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어렵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걸 지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땅을 받는 것도 좋고 아들을 받는 것도 좋고 뭐 건강을 받는 것도 좋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 어렵다함을 받는 칭이 이게 빠져버리면은 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애굽 왕 바로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나 페르시아 왕 그 젊은 고레스 왕이나 이런 사람들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 의인이라고 하는 이 인정을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즐거움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이 개혁교회는 인생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 압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이 질문과 답을 갖고 있는 교회가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아들 가지고 땅 가지고 선한 일 가지고 안 됩니다. 어렵다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거의 전체에 이걸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구약 성경을 보면은 다 땅, 아들 뭐 이런 것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고 설명하면서 그것이 어렵다 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어렵다 함을 받았습니까를 설명해 줍니다. 3절에 보면,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전쟁까지 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순종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함을 받았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것을 받고 많은 선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너는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지금 말하면서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는 이 말을 우리말 약간 그 포인트가 강조점이 빠져 있습니다.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는 이 말은 그의 의로 인정했다. 그것이 그의 의라고 하나님이 수용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인정하고 너는 어려운 사람이다 이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5절 6절에서 좀 더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설명하려고 이런 식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죠. 뭐 일을 했는데도 그 일을 시킨 사람이 그 값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고 수고의 값을 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고 수고비, 보수로 받는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인정하죠. 이렇게 되면은 많이 받은 사람은 자신의 수고를 자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다녔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더라. 이래 되면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주셨지만은 받은 우리는 그걸 자랑으로 여기게 됩니다. 왜?
자기 수고가 거의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노력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 자랑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그런 여지가 전혀 없도록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라도 어렵다 하시는 이는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아마 여기까지 써놓고 사람들이 조금, 이게 우리 문장도 그렇잖아요. 이 문장 번역해 놓은 것도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이 다윗까지도 인용을 합니다. 6절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말한 구약 시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세상 사람이 볼 때 약간 다윗의 말이 염치 없는 말처럼, 그죠? 우리가 봐도 조금 약간 그렇죠. 죄를 지어놓고 죄 값을 지불하지도 아니하고 죄 없다고 인정받는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려고 일을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리어 주시고 숨겨 주시고 도말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고 없애줘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손을 많이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과 명예와 힘을 얻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런 거 전혀 어떤 하나님께 하지 않았는데 어렵다 함을 받았다,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너무 단순하게 간단하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긍휼과 자비로 받아주실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너는 어려운 사람이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성경의 핵심 교리입니다. 우리의 죄의 값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불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걸 지금 로마서에서 엄청 많은 분량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게 연결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땅을 받자. 오직 믿음으로 명예를 얻자.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을 받자.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는가? 지금 로마서 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참 복잡하지만 두 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할례의 표를 받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도 바울은 할례의 표를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해놓고 그냥 말로만 끝내는 게 아니고 할례의 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시고 눈에 보이는 표시 할례를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거꾸로 만들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꾸로 만들어 놓은 거죠. 믿는 자에게 표로 주신 것입니다. 이 신약 시대에는 물 세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주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죠. 가서 제자를 삼고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표시를 하라. 세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었는데 성령의 인침을 주셨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마에 인을 친다고 했습니다. 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내주하도록 하신다. 의롭다함을 받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뭔가 확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훈장이 이게 중요합니다. 상품보다 상장이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 이제 끝났습니다. 그 유품 중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게 참 오래된 걸 모아놨는데 보니까 저희 아들, 딸들 학교 다니면서 상장 받은 거 다 모아놨습니다. 뭐 그때는 뭐 상장을 손으로 썼더만요. 그런데 상품은 하나도 없어요. 상장만 남아있고 상품은 그때 받았을 건데 뭐 연필이나 노트나 다 받았겠지 않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상품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 상장이 이게 중요한 인침, 성령의 인침, 물세례, 할례 남아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죽을 때까지 할례의 표가 남아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었다. 초등학교 성주 초등학교 다닐 때에 우리 교장 선생님이 이런 상을 주셨다. 상장 보고 별로 의미도 없지만은 지금 생각하면 그것 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 세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침이 중요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이해하기도 힘든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이마에
너는 어려운 사람이라고, 인을 치른, 너는 내 소유라고, 너는 절대 버림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성령으로 인쳐주신다 이랬습니다. 두 번째 받는 것은, 어렵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언약을 받았다고 이렇게 14절에 말합니다. 14절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도 이 언약이 주어지고, 바울은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받은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말씀을 잘 순종해서, 그 조카 롯을 구해 주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어. 그 믿음으로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제가 이 로마서를 깨닫기 전에는 이 복이 땅, 자손, 권력, 명예 이런 건 줄 알았습니다. 이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근데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이 창세기 12장에 갖다 붙여서 이 복을 보면은 어렵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은 민족 좋습니다. 창대케 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부수적인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상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렵다함을 인정받는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모든 언약이 아브라함 것이 되고 이삭 것이 되고 야곱 것이 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언약을 받고 있어도 이스마엘은 이 어렵다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언약의 복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16절에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이 상대적인 게 아니고 절대적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이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복에서 딸려 들어오는 그런 상품이 아니고 복 자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가장 큰 은혜, 그것이 어렵다 함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요. 새벽기도 안 와도 좋습니다. 금요 예배 안 와도 좋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어렵다, 어려운 사람이다,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 우리 부족함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어렵다,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영광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즐거움이 여러분 마음에 솟아날 줄 믿습니다. 어렵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상속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잇는 상속자가 됩니다. 할렐루야.